초대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현장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부터 전체를 아주 자세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누가 하시느냐?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모르면 전도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모르면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모르면 왜 자꾸 사탄을 강조하는지, 왜 마귀 악령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도행전 속에 세상 문제가 다 영적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져야 이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가 하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예요. 누가가.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다니면서 자세히 보고 기록했어요. 이걸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보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현장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거죠. 왜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전하니까 왜 방해하는지 자세히 봤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은 부활했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단이 막 발악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죠.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원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 이럴 겁니다. 그 다락방 하는 교회네. 그 다락방 이단인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전 교회 교단이 자기들 신자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20년 훌쩍 넘었죠. 20년 동안 다락방은 이단이다라고 각인을 시켜놨다니까. 거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건 아주 무서운 단체야. 이 악질들이 말합니다.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단체야. 이렇게 막 악플을 달고 오만 소리 다 합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짜 복음을 가지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쓰겠습니까? 아니, 초대교회가 말이죠. 새마을운동하고 박애운동하고 종교운동하고 율법운동하면은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악하겠어요. 쌍수 들고 환영하고 도와주겠지. 사단의 주 업무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복음 막는 겁니다. 사단은 꿈에도 소원이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은 나면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하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애비가 마귀라니까요. 영적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불신자 남편이야 그 마귀 자녀입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는. 그 예수님 말씀했다니까.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가 말이죠. 당신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우리 엄마가 아니야? 당신 우리 아빠는 가짜야? 우리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아빠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미쳤죠? 온전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 말이요 가슴에 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실컷 젖먹이고 오정돈 가리고 키워놨더니 애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실컷 키워놨더니 뭐 하나님의 자녀? 네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마귀 입장에서. 마귀가 불신자 영적 아비인데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사단은 악랄하게 엄한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자를 핍박해 왔습니다. 교회사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교회사 사도행전 보면 다 나오니까 사도행전만 자세히 봐도 이단 누명을 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핍박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운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그 다락방 그 이단교회를 하는데 그래 당신들이 누명 씌운 가짜 이단 교회다 얘기하세요. 당신 목사 좀 만나게 해달라 얘기하세요. 당신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다락방 이다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당신 좀 교회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 이단이 뭔지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당신이 이단이 뭔지 아냐? 이단이 뭔지 아냐, 당신? 이단은 구원이 없는 거야. 이단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게 이단이야.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이 복음 전하니까 그걸 막 이를 갈고 싫어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려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려 해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왜 초대교회 그 억압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단 누명을 쓰면서 전도운동을 했을까? 그 물음을 늘 던져봐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단 소리 듣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본질을 놓친 세계 교회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요 엉망입니다. 미국의 LA의 큰 현지인 교회 이 부목사가 나이 30살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상담자예요. 주로 뭘 상담하느냐? 정신병, 우울증 걸린 사람들 상담해줘요.
특히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상담하는 부목사라, 그 교회. 그런데 이 부목사가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상담하는 이 목사가 지가 자살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교회가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를 완전 사로잡아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약 놓치고 말씀 흐름 속에 안 들어가면 잡혀요. 구원받아 놓고도 12가지 문제에 잡힌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가진 예틀, 그거 가지고 교회 생활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여러분 예틀을 깨야 됩니다. 원색 복음이 각인 안 되면 당한다니까요. 그 부목사님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7명이 자살해버렸습니다. 이러니 미국은 엉망입니다, 지금. 이래서 교회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기존교회 들으면 좀 싫은 소리죠. 교회 보고 복음이 없다? 진짜 없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늘 복음 들으니까 뭐 감격도 없고 늘 들으니까 늘. 그러나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 문제가 영적 문제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 당신이 망하는 6가지 스케줄 속에 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소위 말하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에 다 충격받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좀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 깨달으면 그 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문제는 요 모태 신앙들 못 깨달아. 태에서부터 다른 게 각인돼가지고 율법, 종교 뭐 뻔하잖아요. 복음 없으면 뭐 뻔하지 뭐. 그게 수십 년 동안 각인 딱 돼버렸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 살다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누구 말 따라 어쩌다 내가 복음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 깨닫는 거요 어쩌면요 길 가다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쉽대요. 어렵대요. 이거 벼락 맞기 쉽습니까? 벼락. 어? 그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여러분이 생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평생 소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 100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많이 감사하고 살지. 그래서 좀 많이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감사 없는 사람은 빨리 불러가실 겁니다. 너는 지구에 살 가치가 없다. 내가 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너가 망각하고 그 은혜 받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살면 되겠냐. 차라리 좋은 천국에 빨리 와서 천국에서 감사하고 살아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왜?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전도할 게 아닙니까? 자, 교회사를 보시면 끊임없이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었어요.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지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건 뭐 종교생활이지, 왜 하다가 무너지지요? 본질을 놓쳐 그래요. 좀 더 어렵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 그래요. 뭐 쉬운 말인데, 응?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거거든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이단 누명을 써야 돼요. 이유, 첫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원한 언약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키워드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오직 성령. 이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탁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답내라니까요. 다른 거, 그 가치 없어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일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 답이 안 나면 지구 시험표가 안 맞아요. 오늘 또 해가 뜬 것이 아니고 해는 태양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돌 뿐입니다. 왜 오늘 또 지구는 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라. 그리고 왜 오직 성령입니까? 우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학문 가지고, 세상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을 입어라. 그 힘 가지고 해라. 그 힘은 하나님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자, 창조주 아닙니까? 그 힘으로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굳게 잡았다니까. 왜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리새 교회와 달랐습니다. 무조건 다르면 이다이라, 무조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강단 메시지가 달랐어요.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들어가든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든지 일반 교회 강단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가 뭐가 다른가? 뭐 다 똑같은데요. 이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 다른 점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게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메시지. 그러면 왜 메시지가 다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현장 보는 눈. 바리새 교회는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 문제로 봤어요. 육신 눈으로 보니까 전부 육신의 문제라. 보는 눈이 없죠. 현장을 보는 눈이 없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완전 100% 영적 문제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와 반대로 악령의 역사가 자세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100%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전부 100%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전부 영적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영적 문제를 보니까 영적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라.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세상을 육신 문제로 봤다. 그러면 육신적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거기는 뭐 종교, 율법, 박애, 선행, 철학 뭐 이렇게 다 나가야 돼요. 다르죠. 전부 육신적인 거라. 네가 조금 바르게 살면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아서 이런 문제 왔다 이렇게. 근데 요번 8장 44절인데 바르게 살아집니까 그래? 그건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인데 네가 좀 바르게 살아봐. 바르게 살아지냐 이 말이에요. 좀 참아라. 참아집니까? 부부간에 서로 다른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참아지냐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의 영적 문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영적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싸워야지. 그래 심하게 싸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라서야지 뭐. 어떤 젊은 부부는 신혼여행 가서 한판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 즉시 이혼.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영적 문제인데 육신의 문제를 보면은 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달랐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랐어요. 초대교회 눈에는 오직 제자만 보였어요. 초대교회는 완전 제자. 초대교회는 막 세상 말 통뼈들만 똘똘 뭉쳐버렸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바리새교회 오만 무리를 끌어모아라. 그 숫자 많으면 부흥 이랍니다. 한국교회요, 뭐지? 뭐 수십만 명 모아놨다니. 여의도를 막 어마어마하게 모아놔서 그걸 놓고는 대판집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이 전부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왜 싸워야 됩니까? 교회가 왜 싸워야 됩니까? 교회는 천국 모형이에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 가서 싸우실래요? 교회는 천국 모형이라.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내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만 무리를 끌어모아놓고 숫자 많으니까 부흥이 됩니다. 그거 다 무리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다 내놓는다.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 가진 재산도 다 내놓는다.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재산 내놔야 됩니까? 다 거지였어요. 다. 여러분 이단 2명 씌워놓고 말이죠. 막 핍박하지. 사회 단절돼 버리지. 요즘 말하면 취직도 안 돼. 어떤 랩런트는 취직했는데 교회 어디 다녀볼 때 어느 교회 이단이나 하면서 잘라버려요. 이런 식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내놔야 돼. 그래야 다른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는다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 찾았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어떻게 찾았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놔버렸어요.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모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우리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으로 막 짓밟고 해도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느냐?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왜 죽습니까? 이제는요, 한국교회가 이제 슬슬 이제, 뭐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하고 MOU 체결했습니다. 국민일보. 국민일보가 무슨 일보입니까, 여러분? 한국이가 다 보는 신문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다락방은 이단이 아니야. 이래가 우리 교단하고 체결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도 내주고, 뭐 특집에 기사도 내주고 하겠다는 그 정식 계약을 했어요. 체결했다니까. 국민일보가 이제 눈을 뜬 거죠. 이단이 아닌데 이단 누명 씌워놓고 전도 막는 한국교계 막아야 돼요. 자, 이렇게 달랐다니까요. 또 뭐가 달랐냐? 방법이 달랐어요. 방법이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라. 이거 오직이 방법이라, 오직이. 이렇게 해서 바리새 교회하고 초대교회가 다르니까 이래서 이단 누명을 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단 누명. 그걸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막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이유가 있어요. 가짜 제자 말고 진짜 제자 찾아라. 가짜 교회 세우지 말고 정말로 복음 가진 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는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초대교회 보세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이 막 사단이 막 발악을 한 거죠. 막 이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제도 총회에서 결의해버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익을 놓고 이제 자기들이 잔머리 쓴 거죠. 만약에요, 이단 누명을 안 썼으면요, 기존 교회 신자들은 전부 다락방교회로 다 고고했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러면 기존 교회는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겠죠. 기존 교회 목사들은 성도를 하나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가난해지겠죠.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게 교권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보고 이단 이러면 말하세요. 당신 이단이 뭔지 아냐? 정말 다락방 전도가 뭔지 아냐? 응? 네 알고 얘기하냐?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단 누명선 교회 신자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진짜 이단이 아니고 가짜 이단. 나는 가짜 이단. 복음 막으면 그건 진짜 이단이고 나는 가짜 이단. 이제는 당당하게 현장에서 말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 안전벨을 익혀놨더니 말이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압니까? 18절에. 17절에 보면 이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 이 말이거든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랍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누구 메시지죠?
마귀 메시지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거기 22절을 보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나이가 40여 정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막 눈을 찔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아마. 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은사운동 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운동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좀 영적문제에 시달린다, 막 육신의 질병이 있다, 멘탈에 문제 있다. 하나님 말씀 찾아가지고 읽어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 찾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면 말씀이 취해버려요. 그래서 현장 가서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말씀 주라니까, 말씀. 40세 나면서 안전뱅이. 베드로 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현장에서 사용하실 겁니다. 네. 가짜 복음 시대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유사품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다를 바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아. 한국 교회가 지금 벌써 다른 복음이 일찍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가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참된 복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 영육을 치유하는 복음, 이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이 복음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만 말하면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저를 막 파직 출교를 시켰거든요. 뭐 하나도 섭섭한 게 없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응?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걸 내가 소속된 교단에서 인정한 게 아니냐. 뭐 감사했죠 뭐. 뭐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그런 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역사의 정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음 전하시고 참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